버리고 해결받고 또 치유받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커피 쿠폰을 쓰는지 아니면 편의점 쿠폰을 쓰는지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감 잡은 사람, 감 잡은 사람.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맞추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집. 다시 시작. 고집. 네, 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는 잘 안 드시니까 네. 편의점 쿠폰을 드리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5절에는 헛된 이론과 헛된 이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헛된 이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 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있죠. 예. 물론 바른 교육이 있기도 하고 그것만 옳은 것도 아니고 헛된 이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항.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안 믿는 사람이겠죠? 네. 온갖 교만한 사상이 있답니다. 교만한 사상. 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세상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상들. 그런 사상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죠? 네, 많은 생각이 있을 거야. 오늘은 언제 끝나나? 오늘은 반찬이 뭔가? 또 끝나고 뭘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우리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대. 무너져야 된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무너져야 된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마음이 복종하고 생각이 복종하고 이래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 네. 부모님께도 그렇죠. 아이들이 어리면 아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와서 저는 정말 어린아이인 줄 알고 유치원생인 줄 알고 사탕을 먹으며 와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아이고 애기구나 이러고 그랬더니 9살이에요 그러는 거야. 너무 쬐끔한데 애기인 줄 알아서 한 6살이나 7살 사탕 먹으며 와가지고 야 들어와 그랬더니 엄마는 어디 계시냐 엄마가 데리고 온 줄 알고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왔나 봐요. 근데 9살이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2학년이냐 2학년이래. 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마음이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고집은 무엇이냐? 고집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 고집의 친구. 불순종이 친구예요. 친구. 네, 불순종이 친구고 교만이 친구고 그것은 또 불신앙이에요. 신앙. 믿지 않는 것. 네. 그걸 아까 얘기하려고 어린아이 얘기하려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내 맘대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님 뭐라 그러면 싫어! 이러고 그죠? 자기 고집을 막 피우기 시작하지 몇 살 요즘에는 발육이 빨라가지고 막 3살 4살 되면 벌써 자기 생각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싫어! 이러고 막 안 돼! 그러면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그림에 아직 안 나왔네. 막 누워서 땡깡 부리는 그림도 있어요. 여기다가 재미난 그림. 네. 이렇게 고집은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알면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3살 4살만 먹어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계속 용납해주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정말 꺾을 수 없는 대단한 고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더 세기도 하잖아요. 딸이 더 센 집도 있지만. 네. 그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린아이의 일이 평생 간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나, 5살 이전에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저는, 딸은 이렇게 그래도 덜 할 것 같다 싶은데, 아들은 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막 제 마음에 팍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고집을 꺾는 거는 뭐 부모가 맨날 혼내키고 매를 때린다고 꺾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네. 또 밖에 나가면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순종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꺾이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 교만, 불순종, 고집은 다 친구예요, 친구. 고집의 의미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고집의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굳게 붙잡고 있다. 무엇을 붙잡고 있냐, 그러면. 내가 고집 부리는 일은 무엇이냐. 굳게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야. 자기 의견이나 입장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자기 입장, 의견,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굳게 버틴다. 버틴다. 그것이 바로 고집에 대한 정의예요. 자기 입장에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말해요. 타인의 판단을 이해는 하지만, 타인의 판단이 옳다는 믿음이 자신의 판단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 판단이 옳지 이러면서 그 믿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 고집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이라고 들어봤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어떤 일에 대해 붙잡고 있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 자기 중심적 좁은 생각에 집착하는 것. 자기 생각이 좁은 생각인데 그것을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고방식. 고집이 센 사람은 누가 옆에서 막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죠? 폐쇄적인 사고방식. 개방적인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이 센 사람은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네, 고집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는 될 수 있대요. 고집이 어떤 부분에. 그러나 이 지금 말한 아집, 자기 스스로 붙잡고 있는 아집이 센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나친 고집이 있어. 지나친 고집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친 고집은 똥고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애들은 막 똥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는데 어른들은 안 좋아하는데 똥고집을 부리네 이렇게, 그죠? 네. 이것은 우리가 고집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신과 다르다. 네. 순종과도 다르다. 네. 그러는데 이렇게 고집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이고 그 사람 맞아. 아이고 진짜 고집이 똥고집이지. 아이고 맞아.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네, 그러죠? 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봅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 생각이, 아이 맞아 그 똥고집, 아이고 맞아 그 똥고집 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막 생각해. 무슨 생각이 벌써 다른 걸 막 판단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은 왜 오늘 저와 저도 마찬가지, 저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 잘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모든 것에 그냥, 알았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주 없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선한 생각, 정의로운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아무 끌려가는 사람, 네, 이렇게 말하면 끌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끌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고집이 센 사람, 원인은 무엇일까? 네. 왜서 사람이 고집이 셀까? 왜 내가 고집이 셀까? 왜 우리 아이들이 고집이 셀까? 원인이 있다. 원인은 무엇이냐?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또 부모, 그 부모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 불신앙, 불순종, 고집 다 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예.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이 꺾이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온 것이 바로 원인이다. 또 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고집이 세지죠. 또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해.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죠. 자기 우상. 예.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맞아.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것.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를 보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 섬기지 않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온 것이 바로 원인이고 뿌리다. 그래서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겠죠. 네.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겠죠. 네.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완고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네.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해주고 있다. 성격도 대물림을 해주고 고집 부리는 것도 대물림을 해주고 또 미련한 것도 대물림을 해주고 자기 우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대물림을 해주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울타에 묶여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묶여있고 내가 싫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묶여있고 영이 묶여있어요. 영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본받고 살아간다. 그 모습이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싫은데 미운데 원망스러운데 나도 그 모습을 어느 날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모습이 엄청 싫은데 나도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좋아도 따라가고 너무 싫어해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을 보여줍시다. 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그 다음 때에는 더 많이 꺾여지고, 그렇죠? 우리 자녀 때에는 더 많이 순종하고 더 고집 많이 안 부리고 겸손해지고,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 또 좋아지고, 아멘. 좋은 것을 대물림을 해줘야 돼요. 좋은 것을. 네. 나쁜 것을 계속 점점 세지거든요. 네. 또 악한 것은 점점 세져요. 악한 것은. 네. 그래서 가인이 살인하고 죄를 졌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벌이 77배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이 또 교만으로 갔어요. 교만. 그의 아들은 더 악한 자가 되었어요. 악한 자. 이렇게 악한 것은 더 강하게 악한 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부모가 해결해야 돼요. 아멘. 부모의 때에 해결해야 돼요. 내가 바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대물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까 그랬죠.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고집이 센 아집,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아집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둥글둥글 살아가야 돼요. 둥글둥글.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은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웬만하면 둥글둥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그랬죠. 자기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고 모든 것에 따라가면 아주 자기가 정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혼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절대로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것, 나쁘게 말하면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것이지만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것이 고집인가요? 순종이죠. 고집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또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둥글둥글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또 절대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내버려두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집을 부려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육적인 것, 웬만한 것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닌 것, 절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것, 이것은 용납해줘도 돼,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반드시 붙잡고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 돼, 이게 아니고, 다 좋게, 이것이 아니고, 그래, 그거는 해, 저거는 해, 몇 시까지 뭐 놀다 와, 뭐 먹도 사 먹고 와. 그렇지만 절대 안 되는 것. 네.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절대 안 된다고 그럴까? 절대 예배에 와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데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미 내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강한 고집이 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너희 부모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 심판을 보면서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랬어요. 목. 자기 목 만져보세요. 자, 목. 잘 붙어 있죠? 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빳빳한 백성. 네. 저도 근데 목이 아플 때, 주여, 제가 목 그만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신약에 예수님을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신앙,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죽기까지, 죽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본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보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저도 엄청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죠? 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또 일 맡으신 분들이 구역장님이든 또 먼저 되신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이 순종의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구역원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아, 저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믿음이 연약한 또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 그것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특징.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돌이켜서 아이고 누가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도 맨날 그래서 아이고 꼭 이런 때는 빠지네. 이런 때는 꼭 빠져.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소화시키면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고집 센 사람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 의견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네. 나도 그런 적 있죠? 네. 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또 변화를 싫어하고 네. 익숙한 방식에 집착한다. 변화를 싫어해.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안 하고 싶어. 조금 뭐 하자. 안 하고 싶어. 내가 하던 대로 늘 하고 싶어. 고집이 센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맞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해놓으셔서. 네. 또 자신이 정한 규칙이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네. 철저히 지키는 사람. 내가 원칙이 있는 거. 정한 규칙. 물론 지켜야 될 것도 있긴 있죠. 그러나 자기가 정해놓은 것, 자기 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아주 그거에 막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작은
작은 일에도 자주 고집을 부려 대화가 길어진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죠. 예, 맞다고 그것이 맞다고 또 얘기하고 끝끝내 말로도 이기죠. 예, 한마디 더 해야 이기죠. 예. 그래서 먼저 알았어 하는 사람이 고집이 약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가 맞다고 한마디 더 해. 꼭 한마디 더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마디 더 해서 자기를 관찰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이렇게 불통한다. 통하는 공감대가 아니고 불통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우고 일으키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네.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 더 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네, 들어보니 그렇죠? 네, 아주 없지 않아요.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아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고집을 부릴까? 그러면 고집은 이런 것이다. 고집이 센 사람 특징은 이렇다. 그러면 왜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목표가 강해서 자기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목표가 강해서 자기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 또 자신의 강력한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한다. 나는 고집이 세. 이걸 나는 분명히 이루어야 되니까 절대 나 건드리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것을 말했으면 지킬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이렇게 강력한 무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무기인 거예요. 고집 부리면 절대 못 당해. 해줘야 돼. 막 밥도 안 먹고 냉강 부리고 완전 막 문 닫아놓고 막 누워가지고 막 난리쳐. 해줘야 정신 차려. 그것이 무기야, 무기. 예, 그들이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적 있죠? 예. 또 이유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유를 들어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조금씩 꺾이고 이루어져 가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집이 꺾이고 사람들도 꺾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무기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것은 나쁜 걸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고집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집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이유, 숨은 의도, 동기, 깊은 곳에 내가 안 그런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것으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틀린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틀린 사람. 난 이거 맞다고 막 우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용납해버리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그러면 점점점 내 생각이 무너지니까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계속 자기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또 숨은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숨은 의도. 네. 또 지기 싫어해서 이기려고, 그죠? 이기려고 고집 부리죠? 고집 한 번 더 부린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말 한 번 더 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죠? 이기려고 지기 싫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깨어지기 싫어서 자기 것이, 자기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의지,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늘 가지고 있고 싶은 거야. 네.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자기 모습.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모습으로 여겨. 그래서 그것을 부서지기 쉽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찬양해줘.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되고, 아멘?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바위에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또 깨지고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우리가 농사, 이제 봄이 돼 농사 져야 되는데 막 장로님이 가서 막 하루 종일 힘들게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다 단단하면 안 들어가요. 그죠? 다 갈아엎어가지고 골라내고 다
다 해놔야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런데 자기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워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여기 써놓은 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사. 이 말씀이 아까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말씀 없죠 거기? 네. 이 사무엘과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린이 예배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더니, 겸손한 것 같더니 점점점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약자는 삼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잔인할까? 죽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장래를 위한 것이고 절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거리를 남겨두면 너희가 올무가 된다. 그걸 따라간다. 그러다 너희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막 남겨뒀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남겨두었어요.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남겨두었어.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왜 이거는 무슨 소리냐. 양떼가 우는 소리가 있고 또 저게 남겨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핑계를 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남겨둔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현찮은 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의도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거 살찌고 건강한 양 이런 거 다 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또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또 핑계를 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고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걸 드린다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한다 했어요. 왕이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의 지도를 받잖아요. 하나님 순종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구나. 순종하지 않는 것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가서 무당이나 어디에 가서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완고한 것, 자기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고집이, 교만이, 불순종이,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상 숭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는가. 이 우상 숭배 뿌리는 아주 깊어요. 깊어서 최소한 3, 4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 4대. 또 어떤 사람들은 10대까지도 그 모든 영향력이 나에게 이미 내려와 있다.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밭에 이미 심겨져 있다. 우리가 땅에 지금 새싹이 막 나고 있잖아요. 봄 되니까 새싹이 나고 있는데 안 심었는데도 막 나와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무슨 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안 심었는데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다 나와. 때가 되니까. 왜 나올까요? 땅에 이미 심겨져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져 있으니까 봄 되면 물이 막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또 땅이 촉촉해지니까 맞으니까 온도가 맞고 이게 맞으니까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은 적이 없는데 그 씨앗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막 부모가 가르쳐주고 막 해주고 막 가르쳐주기가 아닌데도 이미 다 와 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와 있어. 고집, 불순종, 불신앙, 교만 이런 것이 다 이미 와 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다. 이거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또 완고한 것,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꺾이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것, 뭐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해놨죠? 다 읽어보면 시작.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 같대. 이마는 놋 막 던져도 깨지지 않은 놋그릇 막 있죠? 놋이 돼버렸대.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남았는데 망한 것을 보면서도 꺾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맘대로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백성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것을 다 보고 북이스라엘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시되 목은 쇠의 힘줄 같고 이마는 놋으로 돼 있구나. 굳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에는 잠언 1장은 여기 제 기록 안에는 잠언 말씀에는 불러도 듣지 않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충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22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이냐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그럴 때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고 하는데도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26절에 재앙을 만날 것이다. 재앙. 그날의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웃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웃을 것이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러죠? 애들이 막 고집 부리다가 아이고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것이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어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러다 재앙을 만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다 웃게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비웃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주여 하고 저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네. 잠언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 네, 거기 PPT 떠 있는 거.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또 같은 말씀이에요. 29장 1절인데 아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29장 1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 네. 꺾일 줄 모르는 아까 저겠죠?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 왜 고집을 부리느냐? 고집이 무엇인가? 말씀했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은 고집이 센 상태를 말하는데 자주 책망을 받아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예기치 않는 패망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구제불능이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꺾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부모의 말씀에도 부모가 절대 교회 가지 마. 뭐 도둑질해서 훔쳐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자녀들은 아멘. 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님들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또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끄떡끄떡. 근데 안 해. 막 이렇게 옆으로 막 뒤로 막 꺾여가지고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릴 때가 되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아멘. 복을 주시려고, 장래를 열어주시려고, 아멘. 그러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는 패망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부터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집에 대한 말씀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보에 6절 말씀을 싣고 또 한두 절 이렇게 또 꼭 필요한 말씀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찾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또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을 자꾸 쌓고 있대요. 고집 부리는 것,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쌓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심판하신다. 심판하는 거는 망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통하여서. 스바냐 3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한두 절 보고 몇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시작. 돈을 받아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교훈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가까이 나가고 주여 찾고 부르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실 텐데 이끌어주실 텐데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돼버려요. 신념, 사상, 자기 것이 돼버려서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말씀 시작. 음성을 듣고도 아멘.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저도 오면서 그걸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야 저렇게 풀이 심어놓잖아요. 탁 나는데 흙에 이미 그 씨앗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때가 되고 온도가 맞으니까 다 나오는구나.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는 무엇이 더 심겨져 있었을까? 이런 것을 보게 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말씀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그죠? 죽은 것 같았는데 맞으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러면 어떤 데는 딱 그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애들을 통하여 부모에게 말씀해 줄 때도 많이 있어요. 늘 우리 말이 맞는 거 아시냐?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한마디를 딱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줄 때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아이들을 무시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맞다.
그럴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마디씩 해. 그럼 그것이 마음에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 처음에는 좀 자존심 상하니까 아, 뭐 안 그래 막 이렇게 하지. 그냥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속으로는 아, 맞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예. 우리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뭘 줄까? 늘 바라봐. 그럼 내가 그 애를 보면서 뭘 생각해? 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손을, 그리고 눈이 조금 나이가 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데 뭘 어디 가면 기억하고 있어. 거기서 뭘 주는 것을, 간식 주는 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손을 늘 바라봐.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럼 제가 깨닫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무슨 말씀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늘 주인을 바라보고 있나? 개도 저렇게 있는데 먹고 사는, 개들은 짐승, 애완견이잖아. 근데 먹는 것만 관심 있잖아. 다른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늘 눈도 어두운 눈을 가지고 늘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뭘 주나? 빠시락빠시락하면 헐렁 뛰어나오고. 아, 그러면 저는 그것을 깨달아요. 네.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이것을 내가 집중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개만도 못하구나. 개만도 못하구나. 네. 그리고 늘 주인 옆에 가까이, 어떻게든지 비비적 가까이 있어야 애완견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먹고 산대요. 네. 그래서 늘 내가 서열 1위, 2위, 3위 쭉 있잖아요. 네. 딸이 서열 1위. 걔가 오면 무조건 그리 가지. 근데 없으면 이제 제가 주인인 거야, 이제. 밥을 주니까. 늘 옆에 와야지. 저도 없으면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가. 거기 가서 그전에는 별로 안 친하더니 요즘 엄청 친하더라고. 바싹 앉아. 뭐라도 주거든. 먹을 때 항상 뭘 주거든. 그래서 아, 저렇게 붙어 있어야 먹고 살으려고 저렇게 붙어 있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있으려고 살으려고 내 영혼이 살으려고 저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걔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고 이후에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만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짐승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면 마음에 깨달으면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게 목을 곧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생활도 신앙도 사상도 이념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순종한다. 고집을 버렸구나.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